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으깨진 영혼에서 피어난 꽃 예수 그리스도, 으깨진 영혼에서 피어난 꽃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자신의 몸과 또 자신의 피를 생명의 떡과 또 언약의 피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 기도의 산에 오르듯이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 또 그 모습은 감출 수 없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홀로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껏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도 분명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늘로 거두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치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곁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껏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달라고 이 땅을 향한 전능자의 뜻을 철회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듯이 모두 허위와 거짓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철회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몸부림은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통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는 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공포와 번민에 쌓이셨다. 놀람과 슬픔, 이를 넘어서는 괴로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두운 죽음의 실체를 직면해야 하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인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 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 누가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 누가 자신의 영혼의 두 팔을 벌려 어둠의 실체로 다가오는 그 죽음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거부했던 그 죽음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수납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호소하셨고 탄원하셨습니다. 탄식하며 소리쳐 자신이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뜻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온 존재를 다해 그 뜻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을 앞두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실 때 그 시험 앞에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말씀으로 거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40일 금식 이후 광야에서 만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천사의 도움을 거부하셨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단 한 번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던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영혼은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겟세마네를 뒤로하고 다시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릎 꿇은 두 발을 일으켜 당신께서 걸어오신 그 겟세마네의 길을 다시 되짚어 내달리길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신의 영혼의 온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피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바쳐 온 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던 예수님의 이마에 주님의 두 손과 두 팔에 핏빛 방울들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간절한 기도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중 누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핏방울이 맺힌 기도의 이마를 가져본 이가 우리 중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천사가 힘을 더해야만 했고 핏빛 땀방울을 흘려야만 했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그 한가운데서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부하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철회를 요구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진심이었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 주님께서 저를 만약 부르신다면 저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빠의 손길이 더 필요한 자녀들, 그리고 아직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들, 가족들, 그리고 아직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아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저 역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주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 달라고 저 역시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받을 수만 있다면 천사의 도움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서라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 주님의 진심의 기도가 일순간 변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이 일순간 빛을 만나 사라지듯 그렇게 공포와 번뇌의 기도는 순종과 수납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입을 열어 찬미의 노래와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이 기도를 단숨에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한 호흡으로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와 그러나 사이는 마침표 하나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문구 사이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죽음, 그 삶과 죽음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인간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거리만큼 아득한 그 자기 부인의 싸움을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와 그러나 사이는 삶과 죽음만큼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땅과 우주만큼의 차이이며
유한과 무한만큼의 간극이며 순간과 영원만큼의 거리입니다. 이 우주적 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온 영혼을 바친, 실은 당신의 온 영혼을 버린 진실한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며 뛰어넘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드려진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지셔야 하는, 오직 당신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기 부인이라는 철저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 그 생에 대한 욕망으로 대변되는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순종을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교리와 깊은 신학으로 자기 부인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것만큼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뜻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설사 살고 싶은 욕망이 내게 분명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망이지만 그것마저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땅의 삶을 부인하니 하늘의 삶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치 인력에 이끌리듯 그렇게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삶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욕망으로 뒤덮인 자신, 그 옛 자아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문제 앞에서 자꾸 나만 보이는 이유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는 있다 말하지만 정작 내가 마땅히 시인해야 될 그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기에 그렇게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하게 된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 다시 자신, 거듭난 자아, 새로운 피조물을 보기에 비로소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만 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을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말하면 으깨진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을 얻기 위한 틀이 이곳에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허물, 즉 하나님의 뜻에 철회를 요구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천사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던 자신의 나약함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그곳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만약 우리의 무엇인가 허물 아니면 누군가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약함들이 있을 때 그곳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그곳의 이름, 그 겟세마네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는 틀에서 으깨진 그 올리브와 같이 그날 밤 그 동산에서 으깨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과육이 눌려 으깨지듯 그렇게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혼의 으깨짐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으깨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당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기에 그날 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의 으깨짐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으깨진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회하는 신자의 마음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묘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듯 보이는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이 단어는 실은 다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영혼이 밟혀 으깨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이고 그 마음을 깨어진 마음의 틈으로 흘러나온 그 영혼이 밟혀져서 으깨진 것이 바로 통회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 그 목사님께서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제가 만나고 나서 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4편의 또 말씀을 연이어 읽으면서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 즉 영혼의 문인 그 마음이 깨어지자 그 마음이 통해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 깨어진 문을 통해서 영혼이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밟혀서 으깨어짐으로 통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숙고와 하나님의 어미로움에 대한 묵상, 또 자신의 무능과 인생의 허무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수시로 상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병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냥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 각성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으깨진 마음입니다. 통해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으깨진 마음이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 비로소 영혼이 으깨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의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발생한 이 병을 내 자신이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장깔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회개는 세 가지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자기 부인, 죄된 육신의 죽음,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이 그것이다.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회개는 세 가지의 끊임없는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며, 둘째는 죄된 육신의 죽음이며, 셋째는 천국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라는 깔뱅이의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된 육신의 죽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 생활에 대한 묵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회개는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마지막 그 호흡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훌륭히 목회하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후배 목회자가 찾아오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그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 후배 목사가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마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회자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목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한 단어였어요. 죽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후배 목회자는 그 목사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후배를 물끄러미 다시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의 자기 죽음. 이 이야기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적으신 글을 제가 그대로 옮겨 읽어 드리겠습니다.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 앞에 서면 저는 늘 한없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영혼을 돌보는 섬김에 어찌 은밀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회는 제게 아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당하기 원치 않는 가슴앓이이고 설교는 영원한 이국의 언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책에서 읽고 나서 참 많이 감동이 됐어요.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경건하고 아주 박학한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그 경륜, 그 이유, 그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 참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그를 통하여 참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글을 읽고 저는 한없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또 읽을 때면 목회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통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제게 목회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목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리이고, 설교는 영원한 이국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며 보여줘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의 삶을 통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기 죽음, 목회자의 자기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아비 또 어미가 되어 자녀들 앞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보여줘야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그런 삶을 사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면, 성도 역시 자기 죽음을 통하여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전도사이든 집사이든 목사이든 아니면 직분이 없는 그냥 성도이든 자기 죽음을 통해 참된 신자가 무엇인지 다른 이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몸을 입은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몸을 입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몸을 입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 설교에 몸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에 몸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입어야 하는 그 몸은 자기 부인의 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한가운데 기름 짜는 틀에서 온몸이 으깨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 나만이 질 수 있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은 마치 신비롭고 희미한 그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영성은 예수 닮음이에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삶의 신앙의 추임새나 넣는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으깨진 영혼이 되어 온 영혼에서 흘러나온 그 신앙의 진행으로 머리를 바르고 손과 발을 적시는 그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열광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철로 역정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줄 수 있지만 단 하나 내가 결코 줄 수 없고 갖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껏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갖게 된 영혼의 상처의 흔적, 그거만큼은 내가 결코 이 땅에 놓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늘에 들어가는 모습이 그 철로역자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에 한가득
이 땅을 자기 부인하며 살아감으로 갖게 된 영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열광하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한가운데서 으깨진 영혼이 되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3번이나 다가가 깨우신 예수님을 뿌리치고 잠든 제자들은 실은 으깨진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것이죠. 자신들은 영광을 보러 예수님 곁에 왔지 으깨진 영혼이 되어 상한 영혼, 통해하는 영혼이 되신 예수님을 보러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러 왔다 말하며 으깨진 영혼이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두 눈 감고 혹시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만 원하고 으깨진 영혼이 되어 상한 영혼으로 통해한 영혼으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 한가운데서 으깨진 영혼이 되시는 그 예수님 곁에 혹시 나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을 우리는 어떤 영혼의 마음으로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으깨진 영혼이 되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들을 내가 지고 그 시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양육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 고난주간에도 으깨진 영혼이 되어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양육을 해줘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자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으깨진 영혼이 되어 그 아이들 앞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며 으깨진 영혼으로만이 다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손과 나의 발로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으깨진 영혼이 되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주님처럼 으깨진 영혼이 되어 그 기름으로 온 영혼을 적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끔한 얼굴과 너무나도 반반한 영혼의 얼굴을 갖고 천국의 그 문 앞에 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으깨진 영혼으로 영혼 가득, 영혼의 얼굴 가득 상처와 흔적을 안고 하늘 문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으깨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